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과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묘하게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경고하고 있고 또 오늘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의 세력들은 여러 가지를 동원합니다. 영으로, 말로, 편지로, 꼭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으로 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특히 예언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예수님 오셨어, 재림 예수 이미 오셨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말로, 즉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이번엔 바울을 또 빙자해서 주의 종들을 또 빙자해서 그렇게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편지,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냈어, 바울이 그런 글을 보냈어 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옛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 사이비, 또 거짓 선지자들, 요즘은 뭐 아예 명함에다가 선지자다, 심지어 뭐 사도다 그렇게 파고 막 여기저기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혹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다미 선교회라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 외에도 일본, 서구 유럽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막 이런 잘못된 종말 사상이나 그들의 잘못된 주장 때문에 뭐 집단 자살도 있었고요, 또 테러도 있었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계에서도 일부 아주 소수의 과학자들 또는 실체를 알기 힘든 엉뚱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얄팍한 지식, 그리고 어떤 궤변, 꿈, 심지어 나는 외계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있죠. 그러면서 지구 종말이 어떻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대비책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3절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뭐 별의별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뭐 내 가족이든 누구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즉 우선은 뭐 최소한은 배교하는 일,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나서 최소한 그 정도 일이 있고 나서야 재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죠. 쉽게 뭐 배신하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뭐 절로 가고 성당으로 가고 뭐 무교로 가고 또 사이비로 빠지고 뭐 등등 반기독교로 심지어 돌아서기도 하는 그런 배교. 근데 배교는 제법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는 중요한 건 그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사탄의 일을 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인간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이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구세주 노릇을 하려고 하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유사한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 뭐 로마 황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많은 뭐 학자들이라든지 또 일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또 거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히틀러다, 어떤 사람은 뭐 김정은 같은 독재자다 등등, 교황이다, 뭐 여러 가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뺐다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실제로 여기에 딱 맞는 사람, 진정으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들이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사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훗날 더 강력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사람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분명히 나타나서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든 누가 오든지 간에 구체적인 그 날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한 징조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멸망의 아들일까? 불법의 사람일까? 적그리스도일까? 정말 거의 확실한 것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로 인해 막 호들갑을 또 떨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여유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는 경계하면서 내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명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내 자신을 두루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5절에 되어 있죠.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사탄의 그 교활한 미혹의 활동에 대해서 누차 경고했었습니다. 아무리 뭐 세상 소문이 흉흉해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도 솔직히 뭐 전혀 완전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고요. 또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설교된 부분이 있어요. 한 줄이라도 뭐 한 글자 몇 글자라도. 다만 우리가 같은 음식이라도 현재 상황에 잘 맞게 요리하는 게 중요하듯이 저는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은혜가 되고 더 깊이 새기고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좀 분주하다고 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유혹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인데 뭐 내가 몇 번 들었던 말씀인데 그거보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말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록된 말씀,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 너 그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사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때를 결정하시고 실행하는 열쇠는 과연 누가 쥐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령 악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심지어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처럼 날뛴다 할지라도 그들의 최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최후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멸망입니다.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브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즉 이 악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봤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관에 있다 보면 가끔 파리들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간혹 드물게 굉장히 큼지막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파리, 모기 그런 것들이 아무리 힘 자랑해봤자 사실 파리채 한 방이면, 또 귀찮으면 F킬러 한 방이면 끝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파리 잡는 유단자 같은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맨손으로 잘 잡으시더라고요. 맨손으로 잡아서 몇 바퀴 돌리고 딱 맺히면 끝나더라고요. 즉 무슨 말씀이냐, 때가 차서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활개치고 악의 세력이 충만해도 예수님 강림하시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읽고 들어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의심치 말고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별겁니까?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 그 복음, 그걸 믿는 게, 그것을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마치 천진난만한 아기나 어린아이가 부모가 주면 그걸 받습니다. 심지어는 더 주세요라고 요구도 합니다. 더 심지어는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게 뻔뻔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들은 부모가 주는 것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핏줄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기막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진리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인 것이죠. 진리의 사랑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이 진리의 사랑,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거부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따르다가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율법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시죠. 복음은 율법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율법을 초월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핑계 삼아서 복음을 멀리하고 또 사람들을 재보는 잣대로 삼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까지 거부했던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베푸는 그 사랑을 거부하는, 예를 들면 그 어린아이가 아이고 아버님 저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뭘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면 자녀는 망할 수 있어요. 크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사랑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종말
말세, 재림, 이것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나눴는데, 정말 우리는 오늘날 정말 말세가 됐구나 할 정도로 요즘 지구촌이 난리죠. 뭐 이런 폭염뿐만 아니라 사실 TV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이 지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온갖 자연재해, 쓰나미, 지진, 이런 날씨,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건 뭐 자연적인 것이죠. 그 외에도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범죄도 갈수록 흉폭해지고, 또 가족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 간에, 그리고 온갖 이 세상 문화는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음란한 문화가 점점 아예 대놓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탄의 유혹, 미혹하는 역사가 계속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지막지하게 흔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별별 이단의 유혹들, 또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또 아주 달콤한 유혹, 심지어 가족 간에, 그리고 성도 간의 불협화음까지 등등.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의 세력들이 뭐 잘 되고 판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불신 영혼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상을 철저히 드러내시고, 상상치 못할라도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아주 뛰어난, 그래서 속는 줄도 모르고 속게 만드는 그런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마치 그 보이스 피싱을 보면 옛날 뭐 피싱은 아예 피싱이 아닐 정도로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사탄의 괴계가 날이 갈수록 더하고 아주 간사하면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강력한 그런 사탄의 괴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말씀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을 잘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혹시라도 저는 잘 까먹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IQ가 낮아요, 그런 사람 걱정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이겨내야 남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고 독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을 이기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